목요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부와 가난에 대한 해석입니다. 부, 이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과 또 가난. 어떤 사람은 부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무엇을 보고 부하다, 또 무엇을 보고 가난하다, 이렇게 과연 말할 수 있는가? 또 내가 가난할 때는 이 가난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때로는 또 특별한 또 상황이 있어서 부할 때는 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에 관한 중요한 지혜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지혜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또 유지하게 만드는 것인데, 지혜 외에 다른 것은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있다가도 없어지기 때문에 지혜를 마음 중심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항상 유지할 수 있는 무언가, 유지가 안 되면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나머지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건강도 있다가 없어지는, 물질도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지혜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지혜를 유지해야지만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인데, 이 지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을 잘 믿게 될 때 그 지혜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눈치채는 것입니다. 눈치가 있고 또 재치가 있고 염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있고 싶지, 눈치도 없고 염치도 없는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좀 힘들잖아요. 이 무작정 퍼줘야 된다는 어떤 눈치가 있으면 같이 뭔가를 상생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눈치채고 하나님의 관심을 늘 받게 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동자가, 이 눈꺼풀이 눈을 보호하죠. 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눈알, 이게 굉장히 단단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눈꺼풀이 눈을 보호하는 거예요. 파리가 들어가도 안 되는 것이고, 먼지가 들어가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이 쉴 새 없이 정신을 차리면서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가 눈알처럼 그렇게 연약한데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실시간 초단위로 보호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도록 만드는 사람,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도록 눈동자처럼, 눈꺼풀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고 다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문스럽게, 오늘 우리는 자문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자문스럽게, 자문답게 이 지혜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잘 아는 사람, 그래서 선과 악을 알아서 선을 행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 표지판과 같은 것이 이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는가? 우리는 오늘 잠언 13장을 대하고 있는데, 잠언 13장 또 잠언 12장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가면서 듣는 자가 지혜가 있다. 듣는 것 안에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 감지하고 있는데, 듣는 것에는 좋은 말도 있지만 또 잠언은 찌르는 말씀이잖아요.
찌르는 말씀을 사람들이 잘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고 이렇게 튕겨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포함하고 있고, 인내는 소망까지.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 말씀이 나에게는 좀 아프고 힘든 상황이지만도 이 듣는 것을 잘 하는 사람은 좋은 것을 말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잘 듣는 사람이 지혜가 생깁니다. 잘 듣는 쪽으로 눈이 향하고 마음이 향합니다. 왜냐하면 잘 안 듣는 쪽으로 하면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도 눈을 어디에 향하느냐 하면 잘 듣는 쪽으로 향해야지만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쪽으로 이게 듣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께 눈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가 계속 가야지만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잠언 12장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지만 징계를 싫어하는 자, 때로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러한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훈계를 듣는 것, 훈계를 잘 듣는 사람은 지혜롭지만 듣기에 실패하는 사람은 징계로 여겨서 무지한 자가 되고, 그러한 사람은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13장 1절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듣기를 잘해야지 지혜가 생깁니다. 듣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지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 듣기이기 때문입니다. 듣기는 하루, 여러분 신앙생활 계속 이렇게 하는데, 신앙생활이 사람이 많으면 사람 때문에 눈을 뜨기도 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듣기는 지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듣는 것에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거든요. 주변에 의해서, 내 상황에 의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듣는 것인데 보는 것이 아닌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지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은 열매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다라고 2절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복은 무엇입니까? 복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 복을 돈과 관련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자꾸 축축 처지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어가지고. 내 하나님 이렇게 믿는데, 새벽기도도 나오는데, 때로는 사실 새벽기도 정도 나오려고 하면 특별한 사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죽는 정도 돼야지 새벽기도를 계속 할 수가 있지. 나머지 수요 예배도 나오고 또 주일도 나오는데,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도 나온다 이렇게 하면 돈이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돈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부자일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일까요? 복을 받는 사람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잠언은 이 부한 것에 관한 유익과 가난의 유익 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들어서 내 마음 중심을 지배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지 듣는 과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지혜를 유지할 수 있어서 일체에 요동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도 보면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그리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들의 말을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말하는 것, 특히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의 말 다 못 믿습니다.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미용실 가서 머리를 하면서 우리 교회 한번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한번 오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활짝 웃으면서 예 하거든요. 저 그걸 그대로 믿었어요. 안 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꼭 이렇게 합니다. 오실 거죠? 아이 그럼요. 저는 확실하게 믿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100명 중에 한 사람 오고 99명은 안 오더라고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거든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그러면 상처를 많이 받으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사모님 그렇죠. 지치잖아요. 권사님 그렇죠. 지치잖아요. 저도 많이 지쳐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 여기 듣는다는 게 나는 지금 무엇으로 인해서 지쳐 있는가? 사람 때문에 지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듣기라는 것도 듣기에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도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8절에 사람의 재물이 생명의 속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하여 재물이 아예 없잖아요. 돈이 있어서 그 돈 때문에 생명을 살릴 수도 있지만도 그래서 생명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이 좋구나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난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가난하게 되면 아예 재물이 없게 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일조차도 없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2장 4절 말씀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경외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 말씀 하나만 듣게 되면 나머지를 안 들으면 그럼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재물을 주시는구나 라고만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그의 기업이 된다. 어떤 쪽에는 잘 믿으면 재물을 돈을 주시기도 하고 또 한쪽에는 진정한 복은 가난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울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때로는 부할 때도 있지만 가난에 처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판단해서 부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이 재물이 많아지는 그런 부를 복이라 또 가난을 저주라 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일체의 비밀을 배우는 것이죠. 예수를 믿다 보면 하나님의 결정으로 인해서 부유할 때가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때로는 가난에 처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입니다. 욥이 부할 때도 있었지만도 또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물질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물질을 빼서 굉장히 가난하고 또 질병도 생기고 사람이 그에게 떠나는 경우도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난할지라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지혜는 그러면 어떤 것인가 하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섭섭한 것도 원망스러운 것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실망의 마음들, 이런 것들을 날마다 흘려보내는,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내가 다 알 수가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음으로 섭섭한 마음들, 원망하는 마음들, 이 불편한 마음들을 흘려보내는 것. 좋지 못한 것도 흘려보내는 것이고 좋은 것도 계속 흘려보내는 것이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한 것도, 부자도 그 물질을 흘려보내게 될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정말 가난할 때도 다시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기도 하고 가난에 처하기도 하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면서 지혜는 신의 한 수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고 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라고 빌립보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의 한 수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어린 아이들을 다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 때 너무 소중하잖아요. 내가 낳은 자녀인데 고통 속에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출산한 그 자녀를 너무나도 소중한데 그 소중한 모세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에게 지금 돈을 주어야지만이 학교에 보낼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했는데 내 자녀를 어떻게 지금 이 대학에 보내야 되는가? 당장 돈이 필요한데 해야지 지금 보낼 수 있는데 무능력한 나는 새벽기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까 학교에 돈을 넣어줘야지만이 보내는데 자녀들은 엄마만 찾고 있는데 아빠는 성경만 붙잡고 있고 전화도 안 오고 엄마는 돈은 없고 넣어줘야지만이 학교에 지원을 하든지 말든지 말씀이 안 들어올 수도 있죠. 그래서 듣는 것입니다. 그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그 요게벳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너무나도 소중한 이 모세를 나일강에 흘려보내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건 맡기는 겁니다. 맡겼을 때 그 맡기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의 가장 소중한 것, 놓지 못하는 것, 그것을 흘려보내어라. 그러면 내가 기적을 베풀게. 어디? 죽음과 같은 나일강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흘려보냈을 때 하나님의 섭리는 그 흘려보내는 그 순간 내가 붙잡고 있으면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흘려보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손에 들어가서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최고의 학문을 할 수 있고 최고의 지식을 배울 수 있고 최고의 그러한 좋은 집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어마어마한 엄청난,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물질과 최고의 어떤 선생님과 기관과 그런 하우스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흘려보낼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부모들, 자녀를 다 키우신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참 젊으신 40대 50대 되시는 분들은 그 돈 걱정 또 자녀 걱정 때문에 일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근데 가장 소중한 것을 흘려보낼 때 내 자녀를 공부시켜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또 거할 수 있는 집을 얻게 하신다. 여러분 힘으로는 안 될 겁니다. 이 말씀을 한번 듣고 지혜를 한번 우리가 구해 보십시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와 가난은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인해서 부한 자다, 가난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생활을 하는 것, 자족하기 위해서는 내 욕심을 버리면 됩니까? 아닙니다. 더 귀한 것을 바라보게 될 때, 더 귀한 것,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로 인해서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오늘날 같은 시대 정말로 다른 것은 다 참겠지만 자녀의 문제, 자녀를 공부시키고 학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도 해야 되고 내 시간을 여기에 두어야 되고 과연 그 돈은 어디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까? 시편의 말씀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정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 있으면, 믿음의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분명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눈으로 읽고 또 설교로 듣지만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물질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이 아침 가운데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끝까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부와 가난에 대한 해석, 참 이 해석, 하나님의 성령의 해석을 잘 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이 새벽 가운데 기도함으로 광야의 백성들 가운데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입을 것을 주시고 가지고 있는 것이 해하고 낡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주셨던 놀라운 기적을 사모하오니 하나님, 물질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 대학에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